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일과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늘나라 간 지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0년, 200년이 됐는데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목사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엘리야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위대한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산 이름이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한 분이셨는데,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 혼자 하잖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뿅 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 한 사람은 성이 모신데 뭘까요? 모세. 또 한 사람은 엘신데 누굴까? 그래.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 저 산 밑에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계시고 모세도 있고 또 누가 있다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선지자는 엘리야. 그만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걸출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오늘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나는. 엘리야가 뭘 구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누가 그랬다고? 세상에 누가 그랬다고? 비실비실한 목사님이 아니고 엄청난 목사님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죽이세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 못하겠어요 하면서 엘리야가 많이 지쳐 있어요.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못해. 엘리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지쳐 엄청나게 지쳐 있어요. 왜 지쳤을까? 왜 저래 지쳤을까? 지치기 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로 내려가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뭐가 엘리야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의 능력이 임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시다. 갈멜산. 오늘 산이 많이 나오네. 변화산, 갈멜산.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누가 더 힘이 세냐? 우리 신 바알이 힘이 세냐? 엘리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힘이 세냐? 누가 힘이 세냐?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고 850명이 모여가지고 별 이상한 일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에다 물을 가득 부었어요. 나무에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나무에다 물을 가득 넣고 이게 나무 옆에 그냥 물을 가득 부었어. 이거는 뭐 불을 붙여도 잘 안 붙을 만큼.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 850명 저 나쁜 우상을 섬기는 저 나쁜 850명이 저렇게 기도하고 해도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저 써놨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뭐요?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나무도 다 태우고 심지어 물도 막 벌벌벌벌 다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850명과 엘리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여보시오, 저 850명을 다 잡으시오 하고 850명을 다 잡아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무엇이 여호와 엘리야에게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뭐가 임하기를 기도할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오늘 혼자 설교하지 말고 오늘 김영우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진짜 임했어요. 하늘의 능력이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지치기는 왜 지쳐? 신나지. 랄라랄라라 850명과 싸워도 이긴다. 누가 나한테 덤빌 거냐?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때 850명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다 엘리야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나라를 통치하던 임금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내가 믿는 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다 죽였다고? 좋아. 그러면 여봐라. 엘리야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8,500명을 데려가서 너를 죽이겠다고. 네가 8,500명을 죽이면 내가 85,000명을 네가 85,000명과 싸워 이기면 내가 85만 명을 데려가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해라. 이세벨이란 여자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85만 명을 보내지.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을 읽습니다. 19장 읽읍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열왕기상이겠네.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 그 왕비가 그래? 엘리야 네가 뭐 이겼다고? 계속 이기나 보자. 여봐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자 침체가 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지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더 합시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지친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 정도로 안 되겠다. 크게 시작. 엘리야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성실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오늘 지쳤어요. 탈진했어요.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사람은 탈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여러분 아까 3번 좀 읽으면 외울 시작. 수고하고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세요? 성가대?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세요? 너무 빨리 도리도리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는 척하고. 그렇지만 알지요?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사람이에요. 850명과 싸워 이기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따위는 감히 곁에 견줄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지쳐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아빠 생활하다가 해봐. 아빠 생활하다가 시작. 엄마 노릇하다가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교사 생활하다가 목사 생활하다가 성가대원 생활하다가 집사 장로 권사 생활하다가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이상한 게 아니냐면 엘리야가 증언을 했죠. 엘리야가 그것을 증명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지친데 어떻게 집사님이 안 지쳐요? 어떻게 안 지쳐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도 지치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엄마 아빠 노릇하다가 어떻게 안 지쳐요? 지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치는 것을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충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사는 지침이 이상한 거예요. 정리해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고 지치는데 돈 벌면서 어떻게 안 지쳐요? 아니 하나님과 상대하면서도 지치는데 세상과 상대하면서 어떻게 안 지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들. 오늘 성경은 믿음 생활하다가 지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것은 지쳤을 때에 회복하고 치료되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불평이나 하고 죽여주세요. 나 안 해. 이게 하기 싫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을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저 보세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게으른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 그러지 말고 돈 때문에 너무 무겁고 세상 짐이 무거운 사람들, 그러지 말고 내게 와서 충전해라. 내게 와서 안식해라. 내게 와서 쉬고 새 힘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전의 방식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성경은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일, 신앙 일,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느라 목사님도 지치고, 교회를 잘 섬기느라 집사님, 장로님들도 지치고, 성가대원 하느라 찬양하느라 찬양대원들도 지치고, 어린아이들을 힘써 가르치느라 교사 생활하면서도 지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지침을 기억하고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지칠 때 뭐 하라고요? 쉬어라.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볼까요? 지칠 때 쉬어라.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과로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도 바쁘고 할 일 많은 사람도 바쁩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게임하고 노느라고 바쁘고, 할 일 많은 사람은 그 일에 치여서 바쁩니다. 사람이 쉬지 않습니다. 쉬면 좋을 텐데 그 짧은 시간에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미래에 오지 않은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저히 쉬지 않는 시절. 우리 시대는 쉬지를 않습니다. 쉬지를. 우리 학생들 쉬지를 않아. 학원 가서도 쉬지 않고, 집에서도 쉬지 않고, 학교에서 쉬지 않고, 놀 때도 쉬지 않아. 가만히 있을 때도 쉬지 않아. 핸드폰 게임이라도 해. 쉬지를 않는 시절입니다. 쉬지를 않는 시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든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지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집사님, 권사님, 스님들이 지칠 때 무슨 장로님이 지쳐, 무슨 스님이 지쳐, 그러면 안 됩니다. 아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모든 사람은 지친다. 돈 벌기 위해서도 지치고, 돈 쓰기 위해서도 지치고, 사람 때문에도 지치지만 심지어 교회 일을 하다가도 지친다. 엘리야 봐라, 얼마나 정당성이 큰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850명과 싸워 이긴 다음에도 지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도 지치는구나. 아, 우리 선생님이 좀 지치셨구나,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지친다, 저 믿음 없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볼 때 저 아이들도 제 나름대로 지칩니다. 저 아이들 가운데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부모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쳤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안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잠과 음식이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잠과 음식이다. 따라합시다. 자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잠을 함부로 소홀히 대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도 함부로 대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먹는 일도 영적인 일이다.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안식은 잠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번 더 합시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안식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충전의 방법은 자신의 잠과 자신의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 이제 목사님 한번 봐요. 밤에 잠자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늦게 자려고 하거나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잠자리에서 자꾸 하면 안 돼요. 특히 게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은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개도 잠자고 소도 잠자니까 잠이 우습게 보이죠? 아니, 잠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엘리야가 지쳤을 때 잠과 음식을 통해 회복시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 휴식, 잠잘 때는 보통 쉬잖아요. 음식 먹는 시간도 사실은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쉼은 가치로운 것이, 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온 만물에 쉼이란 방식으로 뒤틀는 것이 회복되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쉬게 하셨냐면 한번 더 합시다. 땅도 쉬게 해라. 레위기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뭘 안식하게 하라고요?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쳤을 때 쉼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이나 현실의 도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쉼은 우리를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라고 알아야 돼요. 특히 학생들, 밤에 늦게 자는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고 잠을 늦게 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 학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습게 대하는 태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것과 음식을 먹는 일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잠과 음식을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복잡한 자리에서 좀 나와서 잠과 음식의 충전만으로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잔 지 오래되었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충분해요. 바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해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 회림교회 특별히 어린이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지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엘리야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해! 라고 하지 않고 자라, 그리고 먹자, 자라 먹자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가 그동안 열심히 850명과 싸우느라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음식 제대로 못 먹을 때 엘리야를 충전시키셨어요.
잠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늦은 밤까지 뭘 하려고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합시다. 바른 안식은 열심히 일한 결과여야 합니다. 엘리야는 놀다가 지친 거 아닙니다. 놀다가 지치는 것은 옳은 일 아닙니다. 이상한 음식이나 먹고 술이나 온전치 못한 약이나 그런 거 먹고 지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엘리야의 지침은 정말 열심히 일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이겼던 결과의 여운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쳤는 것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친 엘리야를 조금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왜 좀 정신이 없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은 지치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쳤을 때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해해 주시고, 모든 인간은 그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지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쉼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지쳤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앞부분을 이해하면, 많은 교회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뒷구절을 말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뒷구절 읽읍시다. 뒷구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한 사람의 안식을 주님이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므로 자신이 안식할 때에 하나님은 너가 열심히 일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 열심히 일했는가? 그러므로 안식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점검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내가 괜히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지친 거 아닌가? 안식일은, 충전은 자기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 5일제 근무가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주 4일제 근무 혹은 주 3일제 근무를 성경은 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회사나 사회 분위기가 5일만 학교 가는 분위기지만 목사님은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5일,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 토요일을 예비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토요일도 안식일이다. 그래서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이게 옳은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5일제 근무를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주 5일제, 주 4일제 근무의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주 4일제, 주 5일제 근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말해 창조 질서 하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5일제 근무하더라도 6일제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남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주 5일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주 6일제가 정상이에요. 주님은 엿새 동안 너가 힘써 일하고 제7일 때는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주 5일만 공부하는 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물론 주 5일만 공부해도 충분한 공부 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은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토요일은 꼭 노는 날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토요일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토요일은 쉬어야죠. 말이 맞지만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지지해요. 얼마나 힘드셔요. 재료 떼와야 되고 또 재료 준비해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장사를 위해서 토요일날 쉬시는 거 이해돼요. 그러나 성경은 엿새 동안
엿새 동안 너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도의 한 인간이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성연애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소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돼? 뭐 좋으면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아니다. 사람은 젠더다. 젠더 60까지 70까지 사람은 종류가 많다.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남자,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세상에 사람 많다.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것을 비꼬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명백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 내가 지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충정과 세임으로 다시 엿새간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듣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일하기 시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안식의 중요한 한 도구인데, 안식은 열심히 일한 것의 연장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지난 엿새간 너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주일 오면서 예배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엿새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따라합시다. 모든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마태복음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확신의 초청입니다. 거의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힘들지? 아이고 김 목사 힘들지, 김 장로, 김 집사, 우리 김 교사 힘들지, 청년아 애들아 힘들지, 짐이 무겁지, 공부의 짐도 무겁고, 아빠 노릇하는 짐도 무겁고, 엄마 노릇하는 짐도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병 때문에 마음에 무겁지, 죽음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늙음 때문에 무겁지, 가난 때문에 무겁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의 이 확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라는 게 예배입니다. 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가 뭡니까? 예수님 찬양, 노래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울고불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예수에게로 가면 그 순간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어떤 사람은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려고 하다가 교회 그날 주일날 아이고 교회는 한번 가보자, 우리 집 앞에 해림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어요. 그 사람 오면서 또 마음도 무겁고, 자식 때문에 무겁고, 자식이 뭐 이혼한다 그러고, 뭐 자식이 괴롭다 그러고, 뭐 자기 몸은 병이 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털레 교회 왔는데 예배당에 앉은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의 짐이 넘어가면서 없어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를 얻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새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충전은 주일과 상관이 있어요. 주일이 뭐예요? 합시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맺으면서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의 능력을 기억하라. 안식의 필요를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지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치는 것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잘 지키면 여러분이 또 승리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일과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안식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이 듣기에 만만치 않은 주제지만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은 지치는구나,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치고 내 생각이 지치고 또 내 몸이 지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구나.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 지쳤구나. 문제는 지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쳤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인데, 회복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주의를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구나, 예수님께로 가는 것과 상관이 있구나 기억하면서 피곤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